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성 모독을 참지 못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했더니 당신은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발뺌했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백성들의 눈치만 보면서 이리저리 어떻게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는데도 그들은 다른 반응을 할 수 없었죠. 그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당국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까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보라 드러나게 말했지만 예수가 드러나게 말했는데도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건가? 유대인들이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잘 알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하죠. 27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메시아의 출처가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메시아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이사야서 64장 1절 말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 표현에서 보듯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출생지와 부모, 그의 직업, 형제들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그러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자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이지. 너의 부모도 형제도 다 아는데 어떻게 네가 메시아라는 말이냐. 진짜 메시아라면 증명해 보아라. 비꼬는 그런 투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옛 성경에 보면 혹자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국자들은 그냥 자기 말만 가득하지만 이 사람은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속 시원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여론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일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6장 42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당시에 메시아와 관련되어서 이런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 돌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고 없이 닥쳐오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 둘째는 하나님의 은사, 셋째는 전갈이다. 이런 표현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냥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오는 것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경기를 일으켰던 그런 반응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죠. 헤롯 대왕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영아들이 학살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전갈, 이 세 가지는
알 수 없이 온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거나 숨어있는 전갈처럼 갑자기 구름 사이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공교롭게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갑자기 임한다. 메시아가 갑자기 올 것이다 했는데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올 것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갑자기 예측할 수 없이 들이닥치는 것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은사이고 전갈이다. 이 말과 어울려져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헤로드 왕 때 베들레헴 영아학살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일부러 미가가 어디 출신이다라고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일 거다. 이렇게까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에브라다라고 하는 더 구체화된 지역까지 선지서를 통해서 예고되어 있었는데 일부러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어디 출신이다라고 하는 말 분명히 예고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정하려고 했었는데, 이들이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뒤로 쭉 넘어가셔서 보시면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명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과 겹쳐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나야 되는데 나사렛 갈릴리 땅에서 났으니까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던 갑자기 닥치는 그 세 가지 중에 메시아, 말라기 선지자의 갑자기 오신다,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27절 말씀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어디 출신인지 안다. 어디 출신인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갈릴리 출신이니까.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이 진짜 잘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리고 헤롯의 학살을 피하여서 이집트로 내려가셨다가 사시기만 갈릴리에 가서서 나사렛에서 사셨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출신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성장하고 난 다음에 나사렛 인근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출생지를 모르는 거죠. 부인하는 것이죠. 혹자라도 알았을 수 있겠지만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누가 어디로 갔다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잊혀지고 벌써 30년 전 일이니까 3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경 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때 호적하기 위해서 전부 다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호적한 다음에 떠났으니까 잠시 고향을 방문했다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고향을 방문했다가 살기를 북쪽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경유지를 그의 출생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의 어렸을 적 그 조상적 지인들이나 친척들이라면 모를까, 그 외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에 대해서 알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혼자서 한 말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로 자기의 책임을 뒤로 살짝 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하는 말 뒤에 숨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하면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우리라고 하는 말 뒤에 숨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알고 요셉과 마리아도 알고, 그리고 그의 직업은 목수라고 하는 아주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그리고 도발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일 리 없다. 우리가 그 출처를 아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외경에 있습니다. 외경. 에스라 2서, 에스라 후서, 에스라 2서 2장, 12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이 에스라 후서 외경에 나오는 표현, 거기에 에스라 후서 12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자의 메시아는 종말의 때에 비밀리 오실 것이다. 지극히 높은 자의 메시아가 종말의 때에 비밀스럽게 비밀히 오실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바랬던 어떤 사람이 에스라의 이름을 빌려 쓴 가짜 성경이 에스라 후서입니다. 에스라의 이름을 왜 땄을까요?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고 포로민들과 함께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사람, 대표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자들이 이러한 능력 있게 그 회복을 일으켰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에스라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그래서 에스라의 이름으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가짜 성경을 쓴 것이죠. 사람들은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의뢰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주장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그 정황에서 그 사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일지라도 아무에게나 이것을 들이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무에게나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예수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자랐고 아버지 요셉을 잘 안다는 것, 그의 직업을 잘 안다는 것, 이것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아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이 기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제대로 아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해봤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지금 30살 어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153마리 물고기를 낳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떨어뜨려주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이런 아주 소문이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다 파다하게 퍼졌을 때 안다라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기적밖에 뭘 더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배부르려고
먹고 사는 것 고민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냥 왕 삼으면 우리 배고프지 않겠다. 왕 삼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거다. 정치적인 메시아관, 경제적인 메시아관, 문화적인 메시아관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 수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도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그들이 아는 것은 예수의 고향과 혈육을 아는 정도라는 거죠. 그의 직업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것 몇 가지 이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점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28절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긴 절기를 온전하게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배웠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크게 외쳤다, 가르치시며 외쳐서 이르셨다. 이게 다 동사로 되어 있죠.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외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주님의 참된 기원을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호구조사를 잘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 대충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자세히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단순하게 갈릴리 출신인지, 내가 정식으로 랍비에게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교육받지 않았는지 이런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진심으로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과 29절에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6.25 전쟁 때 부산까지 피난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음 세대 자라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늘 생각 속에는 나의 고향 함흥, 내 고향 강진, 내 고향 이북의 어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이 어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를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굉장히 애매하고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듣는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보낼 만한 아버지 요셉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10대 때 예수님께서 10대 때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셔서 그래서 일찌감치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 왜 누구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옛말을 할까 해가지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약간 이상한 애매한 그런 표현입니다. 속 시원하게 나를 보내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적대감을 품고 죽일 자는 죽이고 해소될 사람은 해소되고 믿을 사람은 믿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이상한 말인 거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데 너희는 모르고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끔 하는 그런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스스로 온 것 아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그를 너희는 모르고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70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취지였죠.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고 해서 상고했다고 해서 묵상했다고 해서 금방 알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굳이 못 박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계획이라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지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가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계획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뭐 설명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알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여인의 몸에서 나셨는데 사람들은 보는 것이 뭐만 봅니까? 여자에게서 낫다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분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이 보내셨다. 백성들은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누구신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육적인 기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정확히 안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기원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기원은 참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거죠. 궁극적인 기원이 참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인 것을 전부 인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현 주소였죠. 예수님은 오신 곳을 아시고 보내신 일을 아시고 하실 일을 아시고 일의 때를 아시고 가시는 곳까지 아신,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도록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십니다.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사역과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아니다. I am not. 내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참된 자가 아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왜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시다. 나는 선하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선하지 않고 참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나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아셨습니다. 매사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자지 사사로이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인생이죠. 갈 곳을 아는 사람, 할 일을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리들은 거칠게 반응합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 말을 들었으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궁극적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서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자세히 듣고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호련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당신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혹시 이런 소문도 있던데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가 헤롯 대왕의 학살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무리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예수를 잡고자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 말씀은 사실은 죽일 만큼 심각하지는 않죠. 하나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차라리 죽일 일이지 애매하고 이상하게 돌려서 말했으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 같고 육신의 아버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셉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니면 이상하게 여겼더라 해도 되는데 잡고자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8장 지금 7장 보고 계시는데 8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온전하게 설명해 주시죠. 여기에도 이제 8장 42절에 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거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완전하게 설명해 주고 똑같은 말씀인데 뒤에서는 온전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잡고자 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쓴 우리 요한은 자기가 쓴 첫 번째 편지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래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를 낳으신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렇게 나중에 편지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그 이유를 설명하죠. 30절 후반부.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때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때, 나의 때, 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때가 아직 그의 때가, 우리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이유가 뭐냐? 힘이 없어서 못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 잡은 게 아니라는 거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사람들의 모든 증오가, 사탄의 모든 악이라도 그리스도의 때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상의 모든 악이 모여가지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때를 거역할 수 없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때, 정해진 죽음을 앞당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때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권세도 우리를 만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웠던 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머리털럭 한 올조차도 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때는 이 세 친구를 권력이 죽이려고 했지만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다는 것이죠. 굶주린 사자의 이빨도 다니엘을 해칠 수 없었던 것처럼 다윗의 명망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말에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창도 그를 벽에다가 뚫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잠언 21장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도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시편 91편 2절 말씀,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때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믿음의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편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나이다. 어디 출신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듣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인 양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악을 선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것들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기에 거짓이 없기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것들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자손, 우리의 미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집 한 채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조국을 떠나서 황망하게 흩어져가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따뜻한 음료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따뜻한 밥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만 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체험하면서 사는, 고백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 해소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봄날을 맞이하게 될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나라도 욕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백성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유증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중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소식을 듣든지 어떤 요청을 받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주변에 교회 안에서 함께 묶어주신 귀한 식구들, 그리고 또 같은 공동체, 부서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고, 또 산불 피해 지역에 있는 이
전소되든지 반소되든지 한 집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 총회에서 한기총이 속해 있는 우리 총회를 포함해서 그런 우리 교단에서 집을 이렇게 복원하고 새롭게 지어줄 수 있도록 지금 조사도 하고 또 헌금도 모으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집이 장만되어서 상한 마음들이 치료받고 더욱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선한 손길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전쟁이 자꾸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더 불편해지고 더 오그라들고 더 쪼그라들어서 양쪽이 다 마지막 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게 되도록 핵무기, 생화학무기, 이런 끔찍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다시는 기억되지 않아야 할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기간 사망자 수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어서 이제 이 닷새를 넘어서 일주일, 여덟해까지 사람 시신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냉동차에다가 그냥 보관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나라도 잘 준비하고, 이런 일들 통해서 더 앞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 챙기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끝나고 권사의 원래회 있고요. 또 이제 봄 맞아서 오랫도록, 또 작년 가을에 한번 교회 이렇게 의자까지 쭉 다 같이 닦으셨는데, 올해도 물걸레 빨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소독하는 차원에서 이 일회용 티슈 걸레가지고 의자 앉는 좌석들, 그래서 또 부속실, 교육부, 그다음에 재정부실,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공간을 그냥 정성껏 잘 닦으셔서 오늘 청소하는 것을 대신하겠습니다. 원래는 의자 다 밀고 이 비누 풀어가지고 글라인더로 깨끗이 닦곤 했었는데, 올해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그 공간, 주방 식구들, 또 주방까지, 우리 권사에서 주방까지, 또 재정부실까지 모든 부속실 하나도 빠짐없이 잘 꼼꼼하게 창이랑 이렇게 닦으셔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한 30분 정도 어간에 잘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남자 집사님들은 겨울 내 교역자실하고 당회실 곳곳에 들어와 있는 교회 1층 로비에 있는 화분들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힘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이 화분 내기, 바깥으로 화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날씨가 다 풀려서 잘 적응하고 또 온통 다 에덴 동산처럼 행복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밑에 그 물바지는 따로 다 분리하셔서 깨끗이 닦아가지고 말려서 다시 또 보관했다가 다시 내년 겨울에 다시 들어올 때 다시 깔 수 있도록 그 깔판도 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들이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고1, 중3, 고1 해당되는 입교 해당되는 우리 친구들이 한 10명 가까이 돼서 오늘부터 입교 교육이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입교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문답한 다음에 부활절에 입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중에, 2부 예배 중에 선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부터 예배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하셨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할 때 그냥 일어나셔서 봉헌하셨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예배 들어오실 때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또 이 4월 달 2번 있는 월정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둘째 금요일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이번 사순절 5째 주간이 중보이기도 하고 또 월정 기도가 있으니까 다 같이 올라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복음서 쓰기 용지 받아가셨고, 또 부족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들르셔서 좀 더 마저 가져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하셔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는 제출해 주셔야 제본을 예쁘게 해서 다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쓰신 것 다 마무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고, 또 성경 표지 교체 신청하신 분도 꽤 되셔서,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책 제출하셨는데, 그 다음에 비용, 표지가리 비용 10,000원 해가지고 권수대로 뭐 3권 하실 분, 5권 하신 분, 1권 하신 분 해당해서 벌써 이미 다 내셨는데, 이번 주까지만 성경 표지 교체 한 번 더 신청받고, 다음 주에 벌써 1차 하셨던 분은 다 저기 표지가리가 돼서 사무실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성경책 가지고 신앙생활 또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봄 맞으면서 그래서 성경책 그렇게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나가시면 우리 이도기 집사님 사랑하는 딸 결혼 감사하다고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떡 받으셔서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선언해 주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그 사명과 그 온전한 기쁨으로 살아갈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의 그 기업 위에, 생의 소중한 꿈과 비전 위에, 자녀 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